짠! 예조기자단은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은 2012년 6월 11일에 세워졌어요. 27세의 조선에 와서 17년 동안 사역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110주년과 함께 순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성서번역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모임에 가기 위해 어학선생인 조한기와 정명여고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인천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는 일본배를 탔어요. 1902년 6월 11일 캄캄한 밤 군산 앞바다인 어청도 근처에서 충돌 사고가 났어요. 선교사님은 1등 칸에 있어서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지만 같이 갔던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끝내 올라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교가 아닌 종교적 순직으로만 인정이 되어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구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런 용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얘도 친구들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해요.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 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매일 여러분 스스로 말씀 큐티를 하고 토요일은 저와 함께 말씀 큐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큐티를 하기에 앞서서 큐티책 10쪽에 있는 성교지 탐방에 관한 영상을 보았어요. 137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 주셨어요.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진 이 큐티책에는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글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큐티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월 21일 토요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금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맛있는 음식과 물을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또 어디선가 나타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벌을 받고 죽게 된 이야기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겸손해야 해요.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와 시험을 이겨내야 하지요.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편지를 적어보세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힘들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요. 우리의 손과 발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 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죠. 몸이 아프거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